네, 세상 사람들의 95%는 모두 중독되었다. 하지만 나는 나머지 5%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시면서 또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제럴드 메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독이 95%, 사람들의 95%가 중독되어 있다. 그럼 95%의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길거리를 그렇게 헤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방금 언급하셨듯이 각자의 자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념과 일, 관계, 이런 여러 가지들. 관계도 어떻게 보면 중독이고, 책도 중독입니다. 책 읽는 거 좋지 않나요? 좋죠. 예, 책을 많이 읽으시는 거 좋은데, 그게 중독성이 있게 그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또 책 중독이고, 우리가 또 흔히 일 중독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월커홀릭.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월커홀릭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열심히 하시되 건강 잘 지켜가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럴드 메이가 얘기한 것 중에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중독은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중독의 특성상 중독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중독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중독을 내가 이기겠다, 나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왜 중독을 강화할까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심함으로써 나아가는 게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해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나눔선교회에 잠시 있었을 때 한 간사가 하루는 저에게 와서 간사님, 저 지금 30일 동안 술 안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눔선교회라는 데가 마약 끊고 이렇게 중독 끊어주는데 거기서 술 먹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이제 간사지만 또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지만 다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라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잘했다, 잘할 수 있어. 근데 날짜를 세지 마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날짜를 센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술이라는 것을 하루 24시간 머릿속에 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서 벗어나겠다고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걸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점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약이라는 거, 여러분들 마약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드럭이라고 그럽니다. 드럭. 근데 마약이 드럭일까요? 그러면은 선약은 무엇입니까? 드럭이죠. 선약도 드럭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약은 드럭이 아닙니다. 마약은 그 경찰서 가셔가지고 여기 드럭 디파트먼트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은 저쪽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가면은 드럭 디파트먼트가 없습니다. 거기는 날코릭이라는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 그 드럭이라는 것보다는 마약, 이거는 날코릭이라는 그 단어를 따로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럭, 이거는 선과 악이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약이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마약은 일단 코케인이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케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코카잎에서 나옵니다. 코카잎은 남미에 가면 고산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신을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면 어디가 좀 아플 때 그 코카잎을 하나를 물에다 띄워갖고 차로 마시면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쓰였는데, 그게 의학계에서 쓰여던 것이 오용되고 남용됨으로써 중독의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때 마약,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선하게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람들의 욕심으로 잘못되어서 그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약이라는 것을
스무 살, 21살쯤 처음 접해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왔고, 제가 386 세대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대마초를 피는 사람은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 외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거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마초를 피는 사람은 절대로 상종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같이 하게 된 사람들이 다 대마초를 피고 있는 거예요. 네. 항상 모이면 그 몇몇 친구들은 저기 가서 이렇게 그룹을 모여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이 여기 있고, 저는 항상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저기 가서 있을까? 보니까 담배 피는데, 나도 담배 피는데 왜 저기 가서 피고 있을까? 참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담배가 일반 담배가 아니라 제가 피는 담배보다 얇고 필터도 없고 좀 이상하게 생긴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대마초였었습니다. 네, 그걸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있었고, 저는 또 이렇게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갖고 사실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20살이 넘어서 약을 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살이 넘어서 웬만한 게 다 정립이 돼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약을 접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 쉽지 않은 아주 5%의 여러분, 이 제럴드 메이가 보지 못했다는 5%의 사람에 끼어서 결국 그 길을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7장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녀가 청년을 꼬십니다. 그때 그 청년이 계속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잠언 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보이지 않게 저쪽에서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지만 결국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호기심 있고 또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인은 광인 말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7장과 9장에 보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과 또는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아들 그 제자들이 고치다가 못 고친 아들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두 장면과 오늘의 이 청년과는 조금 다릅니다. 청년과는 좀 다른데, 이 청년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청년은 지속적으로 이걸 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군대에 들린 귀신입니다. 레기온 6,000명 이상의 군대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 귀신이 다 들어왔을까요? 아마 하루아침에 들어왔으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청년은 그들에게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 유혹에 계속해서 조금씩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마초를 처음 폈었을 때 괜찮구나, 왜 이걸 내가 1년 동안 얘네들하고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후회를 했지만, 그 후회가 오늘에 이렇게 와서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엊그제까지만 해도 참 엄청난, 내가 이걸 왜 했나, 이제 그때 왜 이걸 시작을 했나라고 생각을 하는 적도 많습니다만은, 그때 그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째 시작한 것은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그러면 몇 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한 3,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3, 4개월 후에 두 번째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달 후쯤에 세 번째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게 시간이 점점 빨라집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걸 합니다. 여러분, 그 대마초가 한국에서는 해피스모크라는 이름으로 또 통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 뭐 좀 즐거워집니다. 사람이 괜히 웃음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 갖고 찾아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된 것입니다. 광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귀신 하나가 들어오니까 뭐가 또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하고, 귀신이 둘셋 들어오니까 이 길거리에서 옷도 벗고 다니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 광인을 기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광인은 점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으로 놓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주변에 중독된 사람들이 별로 없으셔서 아마 좀 질문이 뜬금없을 것 같습니다만, 중독자가 더 힘들까요? 아니, 힘든 거는 그런 게 아니죠.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길 더 원할까요? 아니면 가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더 원할까요? 예, 대답은 제가 이미 드린 것 같죠?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1번입니다. 중독자 자신이 중독에서 벗어나길 더 원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 중독이라는 게 그냥 내가 혼자서 원해서 됐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죠. 처음에 시작이 되지만 이 중독이라는 게 결국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싸우는 법이 있고 나를 자꾸만 그쪽으로 끌고 가는 법이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죠. 사단에 의해서 중독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니까 SNS 중독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중독이라는 무슨 지인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를 벗어나면 다른 하나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대체 마약이라든지 뭔가 대체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에 의존하고 뭔가에 그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손영호 목사님께서는 술과 마약으로 중독되면 그걸로 죽으니까 예수 중독이 되어서 예수를 위해 죽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그 단계를 못 갔는지 하지만 그 단계가 이제 곧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왕 중독이 되려면 예수의 중독이 되어서, 그렇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 속에서 또 우리가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거라사의 청년과 제가 닮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 3개월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걸 못 봤을까? 왜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3절과 4절, 오늘 목사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3절과 4절에는 쇠고랑에 채여 있었습니다. 제가 마약에 한참 이제 그 중독이라는 게 사실 한 번 했다 그래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했다 그래갖고 중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메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여고생이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여고생은 그 크리스탈 메스로 인한 오버도스로 죽었지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메스가 그 여고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한 번만 가져봐. 내가 maybe 너를 보내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나를 2번만 가져봐. 그러면 나는 너를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저희나 저희 자녀들이 접하고 있는 그런 마약들은 크리스탈 메스를 제외하고는 한두 번에 중독이 된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에 오픈이 되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중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군대 귀신 들린 귀신과 저의 약물에 이렇게 접해지면서 그 약물에 중독이 되어가던 그 과정은 너무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약물은 아니겠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다른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들으면 저는 드라마를 안 봅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는 드라마는 절대 안 봅니다. 그 하나 보면 그 다음 거 봐야 되고 끝나는 것도 또 꼭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끝나니까 짜증나가지고 그거 안 봅니다. 저는. 근데 또 저 나름대로 또 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에게 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청년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했던 한 30세? 20세 중반에서 한 30세 이 정도는 충분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랜 기간을 그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제가 20대 때 21살에 처음 대마초를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006년
2월 둘째 주쯤 될 겁니다. 프라이데이에 그 사촌 형님의 교회에 가서 금요기도 때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 장의자였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마가 너무 아픈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이마가 이거 뻘개가지고 하도 들이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어렵지만 이 청년도 그 나이 때까지 언제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이 때, 그 어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이 때까지 그것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늘 그 3절 4절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무엇으로도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귀신에 들려서 힘이 세진 거지만 저는 그러면 마약을 하니까 마약을 하면 힘이 약해집니다. 어떤 마약이든 마약을 하면 대부분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에 있는 그런 단백질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그 갉아먹기 때문에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갖고 이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시겠지만 말 안 듣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래도 저는 그 말 안 듣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쇠사슬에 묶여주죠. 하지만 그 쇠사슬을 풀고 나오는 이 청년처럼 결국은 또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또 풀고 나옵니다. 거기서 또 아내의 그런 어떤 구속, 좋은 구속에서 벗어나가고 또 저만의 시간을 누리고 저만의 것을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옆에서 누가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게 좋은 걸 몰라서 중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독자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좋은 거라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적용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중독자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만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 중독자의 길입니다. 중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중독자가 되기 위해서 거치는 일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도벽입니다. 도벽. 중독과 도벽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아틀란타에 이제 또 저와 그 동행은 아니지만 케어라는 또 그게 있는데 그걸 함께 하시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도박 중독이 있었습니다. 도박. 이분의 도벽은 뭐냐면 친지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10,000불, 20,000불씩 뜯어내는 게 이분의 도벽입니다. 전화해가지고 또 직업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돈도 좀 있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뭐 10,000불, 20,000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도박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독입니다. 그래갖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힘들고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것도 도벽입니다. 이렇게 남의 돈을 해갖고 결국 그분은 이제 갚으셨지만 저는 이 주변에서 약한다고 뭐 200불, 300불씩 이렇게 빌렸던 것 중에서 안 갚은 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분들에게 사과합니다. 돈을 안 갚아서 미안한데 어쨌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부자 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도벽입니다. 이 도벽이 워낙 세다 보니까 저는 제가 그 여러분들이 그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손에 팔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저거 뭐 사역자인데 왜 저런 걸 하고 다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노란색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이 금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그 사촌 처형이 하나씩 하라고 해줬던 금 팔찌도 없습니다. 제가 다 갖다가 잡혀 먹었습니다.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돈도 많이 받았을 텐데 전당포는 얼마 주지도 않더라고요. 완전히 24K 순금인데 250불 줬나 그렇습니다. 그거 그냥 날렸습니다. 집사람이 안 찾더라고요. 찾아갖고 제가 또 맡기느니 내가 안 찾고 잊어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집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장모님께서 사위 생일이라고 하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차고 있고 이게 항상 제 팔에 있는 한 나는 안정지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내 팔에 있구나. 아직 이걸 팔아먹지 않고 있구나. 예, 그럼으로써 나름대로 위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그 청년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안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과 9장에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는 아버지가 안 나옵니다. 어머니가 안 나옵니다. 가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제 가정에서 쫓겨났듯이 이 친구도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얘를 둘 수 없다. 얘가 있는 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아, 이놈은 집도 팔아먹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정에서 쫓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기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년이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길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길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홈레스라고 그러죠. 뚜벅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서 1년여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치유해 주셨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청년도 가정 얘기가 나오지 않고 부모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로 보면은 분명히 쫓겨났었을 것입니다. 쫓겨나가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에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제가 저희 옛날 가게가 갈랜드에 있었는데 한블락을 가면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패닉 계통 무덤은 또 저희들이 보는 거랑 달리 막 이런 것도 막 세워놓고 돈 좀 있는 사람은 거기 가갖고 식구들이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 공간도 활용하고 그럽니다. 거기가 그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덤에 있었느냐? 아니, 저는 거기 안 있습니다. 저는 이 간이 작아서 거기는 못 있는데 이 청년은 그 무덤가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무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덤과는 다릅니다. 이 유대 지역의 무덤들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이렇게 물건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무덤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집을 쫓겨나왔으니 어디선가는 살아야죠. 저도 참 예전에 그 동네에서 굉장히 이렇게 찍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가게는 바로 눈앞에 있고 이쪽에 이제 무슨 가스스테이션,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게 있는데 항상 여기서 이제 돈을 구걸을 하곤 하죠. 그 가게 쪽으로 가면은 와이프가 경찰 부른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못 가고 항상 이쪽에서 이제 구걸해가지고 돈을 얼마 해서 그걸로 이제 약을 하고 또는 당시에 제가 차가 있었으니까 차에다가 한 2명 행동대장들 2명 싣고 가서 백화점 이런 데 가고 신발 훔쳐다가 팔고 이제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도 아마 그런 일을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을 했겠죠.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2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이 짝을 지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똘마니 중에 한 사람이 살바돌이었습니다. 이름이 살바돌. 그리고 또 하나는 과레말라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딱 이렇게 생각이 나시죠? 과레말라는 어디입니까? 과레말라에서 온 친구고 살바돌은 엘살바도르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오늘 이 군대 걸린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레기온이요 이렇게 말했듯이 그냥 이름은 없습니다. 걔네들에게 원래 그 주어진 이름이 부모로부터 주어진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거로 불리지 않고 살바돌 또는 과레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살바돌이라는 친구가 그 아파트에 그 주일날마다 그 뒤에 아파트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매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야 나한테도 전하고 나한테도 얘기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갑니다. 신기합니다. 교회에서 왔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그걸 해주고 왜 저 사람한테는 해주지 않지?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 살바돌이라는 친구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또 열심히 살아가서, 그래도 제가 한번 나눔 선교에서 휴가 받아서, 휴가라기보다는 이제 방학 때마다 제가 달라스에 왔었는데, 그때 왔을 때 한번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서 제 가게 안에 들어가 갖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얘기 안 하고,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그 친구는 그 화이트하우스라는 곳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때 당시 잔디 깎고 이러면서 그룹이 모여서 그 잔디 깎고 그러고, 돈은 다 한 사람이 갖고 자기네들은 그냥 거기서 같이 먹고 사는 그런 생활,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참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어쨌든 그룹으로 다닙니다. 그룹으로 일도 같이 하고, 참 의리 있죠. 의리 있습니다. 그룹으로 다니면서 꼭 약할 때는 의리가 없어요. 약할 때 되면 약을 하나가 구하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사라져갖고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청년과 저의 옛 모습과 굉장히 많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이 청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말씀에서는 그러잖아요. 이미 그 귀신에게 이미 거기서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청년은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거기서 굉장히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중독에서, 이 귀신들에게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아마 무엇인가에 매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그 소문에 들어서 저 사람이면 나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면 나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제가 참 그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그 어떤 옛날 영화 제목입니다. Too Young to Die라는 게 있습니다. Too Young to Die. 지금 죽기는 너무 젊다, 이런 건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아파트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도 아니죠. 그냥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죽기는 싫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7개월, 6개월, 7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갖고 그 자리에서 저를 치료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청년도 자기가 참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벗어나려고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고, 6001번째 군대 귀신이 또 나한테 들어오려고 이러고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너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게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끝을 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작을 합니다. 중독이라는 시작을. 한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걷습니다. 그 예전에 그 나눔 선교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러십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중독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한테도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약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OOD로 그냥 갑니다. 저도 OOD라는 거를 2번 잔잔한, 큰 게 아니라, 큰 짓이 아니라 여진 같은 거로 한 2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은 채에서 약을 하다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몸이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 땅에 그냥 가서, 바닥에 그냥 가서 찝니다. 여기 상처 나죠. 그걸 서서 했다 그러면 아마 저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백업 장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기다 쓰고 싶으니까, 내가 너를 약물 중독한 애들한테 쓰고 싶으니까, 너 여기 가서 약물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제가 정말 이 학교를 우수한 성적이라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경험을 쓰시죠. 근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좋은 혈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
뭐랄까 중독자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 정신적으로 세상 이런 것만 잘 이해를 못하시지 나머지는 충분히 가능하게 그들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치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 치료된 사람을 치유의 과정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그들이 못하겠습니까? 저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를 택하셨고, 아니 저를 택하신 게 아니라 제가 어둠 속에서 그 흙탕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저를 얘는 그래도 이렇게 나를 알아서 나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니까 그래 내가 얘를 구하자. 내가 얘를 구하고 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독의 끝은 제가 아닙니다. 중독의 끝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치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렇지만 치료된 사람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치유의 과정입니다. 제가 나눔 선교에 갔던 거 그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 치유의 과정입니다. 저는 이 치유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에는 완치가 없습니다. 중독은 완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항상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만 됩니다. 요한복음서 15장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힘껏 붙어 있습니다. 왜?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열매는 둘째치고 죽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옛날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치료자는 한 분이시고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걸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렇구나 그림을 요만큼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제 아내는 제가 말하는 이거를 생각도 하기 싫어합니다. 제 아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차에 가스가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약을 하느냐고 차에 가스 넣을 돈도 없고 차에 가스를 안 넣고 돌아다녀가지고 가스 떨어졌다고 전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집사람이 가스 그 통 집에 항상 여분으로 한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스 넣어갖고 와갖고 넣어주고 이랬었기 때문에 제 차에 가스가 달랑달랑한 것만 봐도 집사람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집사람은 제가 말하는 거 상상하기도 싫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참 심각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약물이라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자담배에 대해서 문제 알고 계십니까? 전자담배가 지금 한 친구가 1년을 폈는데 티네이저가 17살짜리가 70세의 폐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에서 팔고 있었던 주울이라는 그 담배가 지금 다 철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 플레이버 그 중에서 한 2-3개 정도의 플레이버를 지금 판매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쉬운 게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 즉 이 약의 세계입니다. 마약을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약회사를 없애면 됩니다. 그럼 제약회사를 없애면 저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약을 맨날 먹고 있는데 아마 당약도 공급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참 특히나 요즘 그 진통제 때문에 말썽이 많죠. 이거 의사들을 이쪽 중독계 저희들 계통에서는 의사들을 라이센스드 드럭 딜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센스드 드럭 딜러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엄청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약이라는, 마약이라는 이 범주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12살이면 중독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년,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2살에 중독자가 된다는 것은 9살, 10살 혹은 그 전에도 약을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는 시기면 이미 약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의 실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부모로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제가 이 대마초를 워낙 오래 해가지고 기억력이 좀 딸립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세미나를 하면서 그걸 준비를 했던 건데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잊어버렸지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말을 못합니다. 미국에서 어디서 공식 석상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캐피털 G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종교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나와 너무 닮았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과 15절이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저는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 20여 년을 마약을 하면서 가정에게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 만한 가정을 피폐하게 하고, 지금도 저희 집사람은 비즈니스를 저희도 도나스 가게를 합니다만 도나스 가게를 20여 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빚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그냥 사고를 쳐갖고 아직도 그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준 저를 하나님께서는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청년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얌전하게 아주 다소곳하게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멋대로 살았습니다. 저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죠. 그냥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은 92년도에 했는데 92년도에 영접은 했지만 또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번 제가 제가 2번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2번 치유받고 한 번 치유받고 9년 동안 잘 살다가 재발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9년 동안 살아가면서 제가 옷을 잘 입었어야 되는데 옷을 못 입었어요. 그 치유의 시간 동안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위 속에서, 그렇죠?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파트를 빼먹었어요. 그 파트를 빼먹고 그냥 흔히 말하는 영빨만 믿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영은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영은. 그러다 보니까 다운됐을 때 툭 와서 치니까 또 덥석 물었죠. 왜? 옷을 제대로 안 입었어요. 맞는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치료받은 자가 치유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입어야 되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안 입었어요. 그 옷을 안 입어서 결국은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걸 떠나질 못했습니다.
항상 보면은 제가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도 계속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가장 처음 저 앞에서 저에게 그 대마초를 가르쳐 줬던, 대마초를 필 수 있도록 서플라이를 공급을 해줬었던, 방법을, 노하우를 제공해 줬었던 그 친구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계속 연관이 돼 있었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제가 교회 안에서 잘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보호막이었었죠. 보호막에서 잘 생활을 하다가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을 때 그 친구들한테 간 거죠. 왜? 어디예요? 죄의 자리였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죄라는 건 아닙니다. 죄는 제가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분위기, 환경 이런 것들을 제가 제대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청년은 뭡니까? 무덤에서 벗어납니다. 가정? 글쎄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넌 나 따라오지 말고 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이 얘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친구는 뭐라 그랬을까요? 나 가기 싫은데요. 내 부모가 나한테 뭐 잘해준 게 없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선하게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가갖고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왜? 그 자리를 떠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또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결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데가볼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가정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가족에게 전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넘었습니다. 그 바운드를 넘어서 데가볼리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자의 삶과 맞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너무 감사하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우리 지휘자님께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눔선교회를 떠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었습니다. 사명입니다.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와서 나눔선교회와 관계가 끊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러면 이제 이 사역은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제 여기와 끊어졌으니까 나는 그냥 이 사역 안 하고 그냥 내가 살던 삶으로 살아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 8년 또쯤에 2013년, 2014년 그때 이 사역을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일주, 한 달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받아대는 게 있었습니다. 나눔 선교회는 무슨 상관이죠? 하나님께 이걸 나에게 비전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사명으로 주셨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될까? 내가 이걸 안 하면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이런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굉장히 어제 집사람하고 나눈 얘기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나태하게 그냥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8년도에 작년에 하나님께서 막 물질을 보내주셔가지고 결국 저쪽 코시카나에 센터를 마련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캔사스에서 알지도 못하는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저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또 3만 불을 또 도네이션 하시는 바람에 이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 이왕 하는 김에 그러자.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자. 그 사명, 열매 맺는 사명을 기억하자. 아마 이 사명은 오늘날 우리 한우리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자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질적인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피지컬리 중독자는 아니셨다고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같이 또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열매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